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과 걷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3월의 둘째 주일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 또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상황이 어떻든 또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을 찾으며 또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의 뜻 알게 주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의 막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이에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내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지러움에 빠진 이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 따뜻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와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선에서 질병과 싸우며 하나님 쉼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땅의 의료진들과 또한 공무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쓰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이 끝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인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곳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그곳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양식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사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속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유행했던 노래를 부른 가수는 대표적으로 H.O.T, 잭스키스, G.O.D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여자아이들은 서로 누구의 팬인지를 놓고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도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면 금세 사이가 좋아지곤 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이 오직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라는 이 소속감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화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소속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소속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이 대한민국이 나를 품지 못한다. 나는 아메리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은 절대로 미국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 둘째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 오직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의 후손뿐인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사람은 첫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극을 일으킨 첫째 아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흙으로 지음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첫째 아담에게 속한다, 이 말은 그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인 되었듯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참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아담의 죄를 짊어져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아담이 그냥 한 개인으로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머리로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초록마을에서 사과를 훔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뉴스가 나오겠죠? 부천에 사는 30대 남성 진모 씨가 사과를 훔쳤다, 이렇게 나올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속한 교회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부천에 있는 모 교회의 강도사가 초록마을에서 사과를 훔쳤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가면 이 부끄러움이 저 혼자만의 것일까요? 아마 우리 참빛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 부끄러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교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소속 정도가 아니에요. 아담은 그야말로 모든 인간의 대표였고 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누가 나의 대표이며 머리가 되는가?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머리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듯이 또한 다른 머리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 본문을 통해서 둘째 아담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이것은 이 힘든 광야 생활 40일간의 금식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서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귀에 마귀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 옛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했던 그 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지금 얘가 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마땅히 거해야 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도록 만드는 존재. 첫째 아담이 넘어졌던 바로 그 방식으로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슬픈 것은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더 슬픈 것은 죄인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여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죄인이라서 밥을 굶어본 적도 없고
죄인이라고 학교를 못 가거나 뭐 놀이동산에서 입장 제한을 당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저를 불편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이렇게 자신이 왜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인이 당한 정말 큰 비참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이 죄인이 처한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삶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첫째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죽음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이 필요합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신 그 두 번째 머리에 속하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첫째와는 다른 대표, 다른 머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아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돼 첫째 아담의 후손이 아니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구주가 없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개인 예수님의 어드벤처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해내는 둘째 아담으로서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구주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이제 둘째 아담에게 속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담은 어떻게 시험에서 이겼을까요?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어요. 40일 금식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너무너무 배가 고프시고 기력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말에 있어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다른 부분이에요. 충분히 먹어도 되지만 그것을 먹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참는 것으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가 가르치실 것이 있음을 믿고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도요, 아담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따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담이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안에 머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담은 단순히 열매를 하나 먹은 것 같지만, 그게 죄인 것 같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고 싶은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배고픔을 참으심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참으심으로써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란 결코 빵이 가득한 집에 앉아서 배고프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리는 단지 40일 다이어트에 성공한 그런 사람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첫째 아담의 후손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시험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기신 놀라운 승리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안에 속하라고, 둘째 아담에게 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여러분, 첫째 아담에게 속하였습니까? 둘째 아담에게 속하였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이 세상이 불편하지 않으니, 여러분 삶이 불편하지 않으니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은 사망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더라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사망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머리가 누가 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신뢰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온전하셨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달라집니다. 오늘 자신이 첫째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모든 친구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이 지었던 죄를 극복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으로,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속하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 이렇게 마귀와의 유혹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둘째 아담에게 속하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담이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머리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의 주 아버지, 주께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주의 보배로우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었던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보이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주는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따라가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